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극복입니다. 세 가지 극복. 전도 운동 또 신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와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교회에 다녀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와 복음이 무엇이 다른가?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좀 위안받고 좀 기댈 곳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알고 보면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종교는 인간의 운명을 중시하지만 복음은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또한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이름은 불교, 천주교, 또 다른 이런저런 이름의 종교라 할지라도 공통점이 이거라니까요. 종교의 공통점이 그죠. 교회 다녀도 똑같이 이러한 생각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좀 잘되기 위해서 절에 간다. 좀 성공하기 위해서 성당을 다닌다. 좀 하나님의 뜻 빌면 기도하면 될까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런 수준이라면 불교, 천주교, 교회 가는 모든 것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좀 의지하고 싶은 것, 그것 하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마음 편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율법과 구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법을 비추어 봐서 그러니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려고 법을 주신 거지. 율법이 있는 거지. 그 율법으로는 아무리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율법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죠? 대단하죠. 그걸 지키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처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아마 외우기도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다 지켰다 한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구원은 의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완전히 해결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롭다 만드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율법, 제도는 대부분 인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죠? 휴머니즘 나쁩니까? 그죠? 민주주의 나쁩니까?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듣겠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물론 소수도 맞을 수 있지만 10명 중에 9이 왼쪽 가고 싶어 하는데
진짜 딱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한 명이지만 그 오른쪽 가는 게 맞는데, 하지만 9명이 왼쪽 가고 싶어 하니까 왼쪽 가야 되는 것,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다수니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구원과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다 민주주의로, 요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그럼 교회도 민주주의냐?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죠?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과 다르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 사실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다수라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원하는 것, 공통점, 또 희망, 그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한 명이어도 진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99명이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런다고 해서 한 명이 주장하지만 진짜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민주주의 제도로서는, 선거로서는 질 수 있어도 진리라는 것에선 변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 설 것인지, 또 인간 중심에 설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한다, 그렇다면 그 직장 생활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룰이 있으니까 그거 존중해줘야죠. 그죠? 선거를 통해서 조만간 대통령 선거도 하게 되겠지만, 뽑혔다, 그 민주주의에 의한 제도로 대통령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해줘야죠. 우리도 그 가운데서 또 표를 행사하기도 할 거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걸 잘 모르면 교회에서는 왜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냐, 교회는 왜 이렇게 가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재를 하겠다, 독재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운동, 신앙생활 해야 하죠. 그죠? 그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와 복음이냐, 또 율법과 구원이냐,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이냐. 그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3가지를 그렇다면 극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3가지가 있다니까요. 그죠? 먼저는 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창세기 3장에 나를 알고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또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원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와 있다니까요. 그죠? 가장 핵심이 나 중심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기가 솔깃했던 것이, 마음이 동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뱀에게 깃든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 얘기를 듣고 솔깃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나 중심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를 알고 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알고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가운데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나타내고 싶어서, 나를 잘한다는 소리 칭찬받고 싶어서, 나를 인정 좀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자리가 없어지면, 그 일을, 그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다, 또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거는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그래서 인간의 고집인 나를 버려야 합니다. 운명 속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왜 나왔냐 이걸 알았으니까요. 그죠? 야, 그동안 나의 인생, 바울의 인생 열심히 산 것 같고 대나라게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직도 이 창세기 3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나였구나. 그런 나는 이제는 필요 없구나. 그런 마귀의 자녀에서의 나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것이 없죠. 이것을 벗어나서 진짜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가야 할 것을 갖고 그 속에서 간다면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성공하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 나를 넘어서는 것, 나를 극복하는 것, 나 중심이 아닌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닥쳐오죠.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죠? 고난과 시험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커지는 것 같네. 이거 앞으로도 가면 그렇게 했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죠? 그렇게 착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실망하는 것도 힘 빠지는 것도 왜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이건 한계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속에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확실하게 승리했거든요. 조그맣게 비둥비둥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데 850대 1이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이겼거든요. 그 850명 850대 1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도 상관없을 만큼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이제 완전히 승리의 기가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승리 이후에 실망하잖아요. 낙담하지 않습니까? 난 진짜 할 거 다 했다. 이제 나만 남았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러가 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 하는데 아니다. 7,000명이 더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닥치고 이렇게 힘 빠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고 또 선교하면서 힘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가 녹록지 않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왜 이럴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왜 잘 안 될까? 낙심하고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 선교는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내가 말 잘한다고 상대방이 교회 다니고 복음 받게 되고 그게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시간표가 그때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안 되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아직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잘했다고 우쭐대고 이 사람 복음 받았다고 내가 힘 생기고 신나고 좀 안 된다고 해서 힘 빠지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모든 환경, 사실 전도 선교뿐만 아닌 모든 일이 사실 그렇죠. 그죠? 자기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항상 기분 나쁘고 열받고, 저도 가끔 우리 김세리 사모님 잘 아시는데 열 많이 받고 화 잘 내고 하거든요.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럴 일이 아닌데, 사실은 순간에 또 흑암에 잡혀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내 기분대로 안 된다 이거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열받고 화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생각에 안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열받는 경우,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지. 대부분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내가 감기 하나만 걸려도 아프고 힘들고, 그거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그게 우리이지. 남들은 큰 병 걸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 뿐이지, 다른 사람의 큰 병보다는 내가 좀 아프고 힘없고 몸살 나고 그게 더 와닿는다니까요. 그죠? 그런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넘어설 수는 당장에는 없어도, 하루아침에 의인되지는 못해도 중심은, 우리의 방향은 이것을 알고 그것을 보면서 가야겠습니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극복해야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과거뿐만 아닌 성경 속에서만 아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다니까요. 아직도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있기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우리이기에 흑암 세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강한 것 같고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일 뿐이지, 결국 승리는 복음이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또한 하늘 보좌의 천군 천사들이 이 가운데 사용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는 하나님, 그 상속자를 돕기 위해서 있는 존재, 그가 천군과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보면 그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전도의 눈으로, 그리고 모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전도의 그 역사 가운데 모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요셉이라는 야곱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성경 속에 보면 팥죽 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팥죽 쓸 때, 팥죽 막 적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 없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팥죽 잘 쓰도록 천군천사 동원해서 또한 흑암까지 물리치시면서 팥죽 잘 쓰도록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좀 잘 못 써도 상관없는 거고. 그죠? 만약에 그 야곱이 전도 성교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도응답 가장 잘 받는 방법, 전도 속에서 전도의 눈으로 모든 응답을 찾으면 가장 정확한 정답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나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는 한나가 아들을 원했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까? 하면서 아들 주세요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이 필요함, 그것을 한나가 발견했을 때, 야, 지금 내가 아들 낳고 안 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원할 그 한 사람이 지금 진짜 필요하구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달은 저에게 그 아이를 주신다면 저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성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을, 진짜 신앙생활을 성공할 그 방법을 제대로 보며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회복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겁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237, 지금 우리는 합천에 있고 또 어느 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는 어느 곳에서도 적용되는, 지금 우리는 합천에 있지만 저 유럽에 기도가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도 향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귀한 어떤 선교비를 받고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죠? 총 들고 설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사람인데 다 틀리고 할 수 없이 돌아섰는데 나중에 그 강도가 다시 찾아왔다지 않습니까? 그죠? 야, 내 돈 다 뺏어갔는데 또 뭐 가져있겠다고 다시 찾아옵니까? 그럼 다시 다 돈을 돌려주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 돈을 다시 들고 왔느냐? 자기들이 돈 뺏어가지고 가는데 막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싶어서, 큰일 났는가 싶어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간증을 했더니 어느 교회 성도분들이 마침 그 기도를,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강도 만났던 이 선교사님에게 또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강도로부터 다시 돈도 다 돌려받고 그들도 복음받고,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 성도들의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놓고 한 기도, 그게 응답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강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도 주셨죠. 그냥 기도나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도 할게, 그게 아닌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알면, 그리고 누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은 시작됩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무응답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기도 하지만 또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오기도 하고 또한 무응답으로 오시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진짜 밉다, 싫다, 확 죽었으면 좋겠다, 나쁜 기도지만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럼 그 응답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 그것 또한 그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그 나쁜 상태와 하나님은 다르구나. 악한 기신은 아마 들어줄 겁니다. 그죠? 악하니까 사람이 망하고 서로 상처가 나고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고, 흑암은 그걸 좋아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잘못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무응답도 응답인 거죠. 결론은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죽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 사람, 현장 그 가운데서 응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이 진짜 똑똑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성경의 내용이 그 기도가 알고 보면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처럼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데 절대로 실패가 없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흑암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문제 사건도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극복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들었다, 오늘 깨달았다 해서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그렇게 적용되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걸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방향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며 갈라디아 2장 20절 100%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자꾸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더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를 자꾸 넘어서는 그 극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바뀌어 있고 변화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김세희 사모는 잘 알 겁니다. 그죠? 과거에 저부터 지금까지 몇 년 같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죠?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아마 저의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은 다를 겁니다. 아직도 안 바뀌고 또 그대로인 거, 나쁜 거 있지만 그것도 작지 않고 많이 있지만 하지만 10년 전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죠? 그처럼 앞으로의 10년 후, 20년 후 마찬가지이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그 상태를 내가 나 된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가지 극복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운동을 누려 나아가는 가운데 또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구절이 아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당장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방향을 알고 분명한 절대 목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두 영적 승리를 하고 영적 서밋이 되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귀한 성도이길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